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유명한 오병이어 표적에 담긴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온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기적과 표적인데요. 요한복음 6장을 쭉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16절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서쪽 디베라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사건 후를 말하느냐. 다른 복음서를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12제자에게 설교하고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그 12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그 사역을 보고받은 그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서쪽 디베라에서 건너편 동쪽에 있는 베세다 강야로 들어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을 볼 때에 12사도의 보고를 받은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서쪽 디베라에서 바다 건너편 동쪽에 있는 베세다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니 12사도의 보고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 강야로 들어가니 큰 무리가 알고 따라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서 많은 큰 무리가 모였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시야를 딱 교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큰 무리는 무슨 큰 무리? 말씀보다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큰 무리는 의미 없다. 기적보다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소수의 몇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열망이 있는 그런 소수의 몇몇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말고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소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과 썩어질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런 다수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소수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나온 6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뜬금없이 유월절 이야기가 떡 나옵니다.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한 유월절은 이미 지나갔는데
사도 요한은 왜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내려주신 그 만나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이어서 교훈하신 그 설교 말씀을 소개하고자 여기서 유월절 이야기를 딱 꺼내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월절이란 뭐죠? 패스오버. 유월절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된 그 날이라고 했고요. 민수기 9장 1절을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요. 먼 여행 중에 혹 지키지 못한 자는 9장 11절에 둘째 달 14일 저녁에 다시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가만히 보면 먹는 것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잘 보면 그날에 먹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양을 통째로 먹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째로 먹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또 신령한 떡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신령한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먹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또 썬나물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유월절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그때부터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받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 사건과 만나 사건을 쭉 연결하여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이러한 먹는 문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고, 서론에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는 이것만 좀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어서 나온 6장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시험이라는데 밑줄 짝. 여기에 나온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6장은 한 단어 한 단어만 기억해 나가면 6장이 딱 눈에 잡혀올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시험이라는 말은 페라이조로서 테스트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 첫째 대지에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시험. 오병이어 사건은 12제자 파송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는데, 곧이어 나온 빌립의 반응과 안드레의 반응을 잘 보시면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드레처럼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그런 눈치 백단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7절을 잘 보세요.
주님의 질문에 빌립은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하리이다. 최소한 이 무리를 먹이려면 2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 8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님은 이걸 원했던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은 무언으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빌립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눈치 백단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빌립처럼 그런 계산과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고, 안드레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지혜와 눈치 백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의 제자라면 바로 여기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을 따라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런 눈치 백단의 사람이 되어 범사에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어서 나온 요한복음 6장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렇다면 6월절, 추운 6월절이 지났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0절을 보면 사람들을 떼지어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앉혔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단어의 밑줄 자 유카리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에 나온 축사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원전에는 유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굿, 좋다라는 유와 은혜라는 카리스의 합성으로서 은혜가 좋아서 찬양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좋아서 찬양하는 것은 대개 내 앞에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리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주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먹는 문제가 떡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유카리스, 축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축복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일이 되는데 전혀 다릅니다. 원전에는 축사는 유카리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큰 문제를 당할 때 그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미리 축사하라, 유카리스. 말하자면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부터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것이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12제자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교훈이죠. 이걸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육칼있어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라. 그리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셋째로 이어서 나온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6장 14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는 무슨 단어가 핵심일까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태워서 속히 떠나보낸 후에 무리를 다 흩어버리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코드는 무리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나는 먹고 사는 그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영원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그런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희 신앙을 이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얻어먹는데 너희는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뜻을 놓치고 그저 오병이어라는 기적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무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저버린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수와 군중이 원하는 그런 기적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어서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말씀만 좀 보고 첫 번째 대기는 딱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밤 사경까지 기도했다고 해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크게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 심려리처럼 가다가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척척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에 이에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면서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쑥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쭉 내밀어 그를 딱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 라고 해요. 마태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이 AD 55년경에 기록되었고 56년쯤에 마태가 순교했으니까요. 55년에 기록된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AD 62년경에 기록되었고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AD 90년쯤에 요한복음을 쓸 그 무렵에는 사도 요한이 이미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6장 21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가고자 했던 그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서 해당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하여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에 관하여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의 설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대지로 쑥 넘어가서 우리 주님이 집중해서 설교한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쑥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에 나온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눈치 백단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장 22절부터 좀 보세요. 오늘은 눈치 백단이어야 됩니다. 22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반가워서 반색을 하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까칠하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주님은 아주 까도남입니다. 매력있어. 이런 주님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메시아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까칠하게 말을 툭 던지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귀를 잘 알아듣고 한마디 뚝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밑줄 짝 하나님의 일,
이분에는 하는 일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큰 주제는, 이분 대목에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색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둘째로 29절을 잘 보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나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그리고 쑥 넘어가서 셋째로 40절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즐거운 동산 낙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그들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몰래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에 주를 세워서 그의 종으로 삼고 저 아름다운 동산, 즐거운 동산,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 버렸네. 그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사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단호하게 질책하고 큰 징벌을 내린 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어 주사 다시 즐거운 동산, 낙원,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그걸 언약의 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 후에 구약 성경에 내내 때가 차면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사 첫째로 십자가 위에서 저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과 둘째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 주실 것을 누누이 약속해 오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의 사자로 내려왔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하느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호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려오신 것은 에덴 동산 낙원에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러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의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둘째로 6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셋째로 6장 40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고, 둘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대목으로 썩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대지의 두 번째 소지죠.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쭉 전개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대목에서 풀어나가는 중심 단어가 뭐냐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6장 41절부터 잘 보세요.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부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택한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알겠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47절로 넘어가서 47절부터 이어 나온 이 말씀인데요. 47절부터 잘 보세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호 조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에고 에이미 호 알톤 호 조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 나온 53절부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후의 만찬석상에서 나눈 그 떡과 포도주의 개념을 갖고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원리를 쭉 강론하여 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둘째 떼기 내용은 딱 끝나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 먹는다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번에는 먹는다. 산떡을 먹는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먹는다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두 번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는데 6장 27절이죠. 첫째로 27절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후에 29절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딱 일치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로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셋째로 예수를 믿는 것을 딱 일치시켜 놓은 후에 넷째로 나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나온 말씀이 먹는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먹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 대목에서 핵심 단어가 됩니다. 먹는다는 이 말씀은 나중에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세운 새 언약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죠. 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니라 하면서 세운 새 언약의 핵심 단어가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이 말씀을 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먹을 식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해 연초가 되면 나이를 먹는다. 새 마음을 먹는다. 우리는 이러한 말귀를 잘 알아먹는다. 먹는다는 이 말은 내 안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곧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하나됨이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이러한 말귀를 알아먹는 데서 출발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귀를 다 알아먹게 되고 그 말귀를 알아먹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내게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개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되죠. 이렇게 먹는다는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딱 정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먹는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첫째로 6장 27절에선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둘째로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고, 셋째로 40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후에, 넷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나를 먹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해 주니까 두 번째 대지에서 하신 말씀이 깔끔하게 다 딱 정리되시죠. 말하자면 두 번째 대지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넷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이 세 번째 대지가 갤로니오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온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6장 60절부터 좀 보세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아들었죠. 먹는다 개념. 이들은 못 알아들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1절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하자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다. 삼위일체 교리, 천국과 지옥, 선택과 유기, 성육신 교리,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교리, 그런 교리들이 좀 어려워도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제대로 잘 배우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맨날 젖이나 먹고 옹알거리는 그런 신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귀를 알아먹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딱 하나가 되어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믿는 믿음에 하나가 되어야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함이니. 아멘. 우리 기독교 근본 진리들은 참 쉽지 않죠.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 이 근본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딱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졸리고 그래서 졸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의 언어와 친숙해져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제3과 믿음에 대하여, 성령과 거듭남에 대하여 이 교리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고 복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훅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내 말씀이 곧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 말씀이 영으로 딱 들리게 되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훅 차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딱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63절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하자면 썩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내 말은 영이요 너희 생명을 살리는 영적 양식이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을 받아 먹고 영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5절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6장에서 3번이나 크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먼저 6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6장 4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셋째로 6장 65절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6장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6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딱 걸려 실족하여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렇게 두 부류로 딱 갈라집니다.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딱딱 붙어오고 택함받지 않은 다수의 무리들은 어렵도다 하면서 실족하여 다 떠나갑니다. 그게 실족할 말입니까? 나의 말로 이 나이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이 말씀을 빌려서 이중예증론을 선포했다. 그러니 두 부류로 딱 갈라지면서 대다수는 칼빈을 비판하고 떠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이중예정 교리가 선포되는 곳엔 택한 자와 유기된 자가 쫙 갈라지면서 놀랍게도 그들은 예정론을 마구 비판합니다. 과거에 요한 웨슬리도 칼빈이 너무 좋다고 잘 따라다니더니만 이중예정론 교리에 딱 걸리니까 이 교리에 딱 걸려서 칼빈을 딱 비판하고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배반. 도대체 이 교리가 뭐길래 이 교리만 선포되면 유기자들은 다 비판하고 싹 떠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 말하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지금 불렀다 하니까 이성에 합당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말도 안 돼 하면서 못마땅해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유기된 자들이 범하는 그런 죄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타락한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리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고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돌아간다는 그런 이중 예정 교리를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내가 좋았어. 내가 그리한 것 같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그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나를 믿게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사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좀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다수는 떠나더라. 소수의 무리들이 믿고 주님을 따르더라. 이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해 놓았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만세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예정교리가 선포될 때에 택함받은 우리는 기뻐 노래하게 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상하게도 그 말에 괜히 시험 들어 걸려 넘어져서 다 떠나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성령을 푹 딱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꼬나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나요? 이래요. 어휴 신기해. 왜 그러냐? 그건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잘 보세요.
스스로 제자라고 자칭하던 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중 예정론 교리를 선파하니 딱 걸려서 다 떠나고 12제자만 딱 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버지께 감동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구나. 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 딱 붙어서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6장 마지막 구절에서 선택과 유기를 딱 선포하고 딱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잘 보세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선택교리.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유기교리.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론을 선포하죠. 71절에 이 말씀은 막이라고 한 말씀은 가롯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결론부에서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론 교리를 딱 선포하고 딱 끝냅니다. 잘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표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적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오병이어 표적 속에 담아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4가지 교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기억나시죠? 눈치 백단이라는 말씀, 시험, 그리고 축사, 유카리스와 그리고 군중심리, 무리들과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신 그 말씀까지. 둘째는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하여 가버나움 회당에서 교훈한 말씀,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하여 일하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받아 먹는다라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눈치 백단의 제자들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마지막 대지에 나온 이중 예정론 교리 선택과 유기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말고 소수의 남은 자, 택한 자가 되어 눈치 백단으로 너희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중 예정론 교리 속에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요한 말씀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씩 우리 마음에 잘 받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의 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